하루를 살아가는 시편 묵상 10월 6일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부터는 시편 119편을 새롭게 묵상하기 시작하겠습니다. 여러 번 언급했지만 시편 119편은 시편 중에서 가장 긴 시편입니다. 그러나 말씀에 대한 간절한 사모함, 말씀의 길을 따라가고자 하는 간절한 소망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10월 주제를 말씀 안에서 사는 자가 누리는 복이라는 주제로 시편 119편을 길게 묵상할 예정입니다. 비록 긴 묵상이지만 하루도 빠짐없이 이 묵상을 잘 따라오시면서 10월 한 달 동안 여러분들 안에 말씀 안에서 살고자 하는 열망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시편 묵상의 제목은 말씀 안에서 살기 위한 간절함과 확신입니다. 오늘의 시편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편 119편 1절에서 8절입니다.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으며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참으로 그들은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고 주의 도를 행하는도다. 주께서 명령하사 주의 법도를 잘 지키게 하셨나이다. 내 길을 굳게 정하사 주의 율례를 지키게 하소서. 내가 주의 모든 계명에 주의할 때에는 부끄럽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주의 의로운 판단을 배울 때는 정직한 마음으로 주께 감사하리이다. 내가 주의 율례들을 지키오리니 나를 아주 버리지 마옵소서. 아멘. 오늘의 시편 묵상입니다. 어린 시절 혼자 학교에서 집으로 걸어오며 논밭 사이에 난 작은 길들을 걸을 때면 혼자 상상을 하곤 했습니다. 지금 나는 좁은 길을 걷고 있으며 이 길 밑에는 깊은 낭떠러지가 있다. 이렇게 상상하며 좁은 길을 걸으며 나름 조심스럽게 그 길을 걸었습니다. 지금 다시 생각해보니 어쩌면 지금까지 내가 걸어온 신앙의 길이 실제로 이와 같지 않았는가를 생각해봅니다. 나는 세상이라는 곳에 한복판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많은 길들이 있고 또 여러 곳을 밟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영적인 눈으로 세상을 보면 내가 밟을 수 있는 길은 한 길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주님이 말씀하신 그 길입니다. 그 길 외에 다른 길을 밟는 순간 우리는 세상이라는 깊은 낭떠러지 속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시편 119편은 말씀 안에서 사는 자들이 어떤 복을 누리는지를 노래하는 시편입니다. 이 시편은 단순히 말씀의 소중함을 노래하는 시편이 아닙니다. 이 시편은 신앙의 가치관이 무너진 혼돈의 시대에 말씀만을 붙들고 산 신앙인의 절실한 고백입니다. 그는 시편 119편의 첫 부분에서 말씀 안에 걸어가는 자들이 복이 있음을 선언합니다.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이 복이 있으며, 여기서 행위나 행하는 자들이란 모두 길을 걷는 동작과 연관된 단어입니다. 그래서 말씀 안에 사는 자들은 전심으로 말씀의 길을 걸으며 말씀의 길 밖으로 벗어나지 않기 위해 주의를 합니다. 이렇게 말씀의 길을 걷는 것조차 자신의 힘으로 되지 않음을 알기에 날마다 주님의 도움을 구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 안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나를 세상에서 부끄러움 당하지 않게 하고 버리지 않을 거라는 확신으로 기도합니다. 내가 지금 말씀의 길을 따라 걷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나는 복된 자입니다. 내가 말씀의 길을 따라 걷는지 어떻게 점검할 수 있을까요? 내 안에 말씀 안에서 살기 위한 절실함과 그 말씀대로 살았을 때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는
확신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안 된다. 이 말씀을 벗어나면 내가 살아갈 수가 없다. 이 말씀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 이런 절실함과 확신이 있는 사람만이 주님의 말씀 안에서 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사람만이 날마다 묵상과 기도로 주님의 말씀으로 살고자 몸부림치는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오늘의 시편 해석과 적용입니다. 오늘은 시편 119편의 첫 부분을 묵상했습니다. 시편 119편은 176절로 되어 있는 시편에서 가장 긴 시편입니다. 또 형식상으로는 우리가 몇 번 묵상했던 답관체라는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답관체란 밟을 답, 머리관 이렇게 이야기해서 발로 머리를 밟는다는 그런 의미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자음이 기역, 미은, 디귿 이렇게 되어 있지만 히브리어에는 알렙, 베트, 김멜 이렇게 시작하면서 22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답관체란 히브리어 자음의 첫 단어로 한 행을 시작해서 보통 22개의 히브리어 자음인 22절로 되어 있는 시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 176편은 히브리어의 하나의 자음에 8개의 절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22 곱하기 8은 176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의 자음에 해당되는 8절마다 한 가지 주제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22일 동안 시편 119편을 묵상하면서 말씀의 소중함을 함께 묵상하기 원합니다. 시편 119편이 말씀에 대한 소중함을 담고 있지만 조금 길어서 읽다가 중도에 포기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쉽게 여러분들과 함께 묵상할 테니 22일 동안 잘 따라와 주시길 바랍니다. 시편 119편은 쉽게 이야기하면 우리가 묵상했던 시편 1편의 주석과도 같습니다. 시편 1편이 6절에 짧은 구절로 되어 있다면 이것을 더 자세히 176절로 푸른 것이 시편 119편입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은 시편 1편의 주제와 흡사한 부분이 있습니다. 시편 1편 처음에는 복이 있는 사람으로 시작됩니다. 시편 1편 1절과 2절에 복이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도다. 여기서 복이 있는 사람이란 히브리어의 아시레라는 단어입니다. 복되도다 선포하는 단어입니다. 세상 길을 걷지 않고 말씀의 길을 따라 사는 사람, 이 사람은 복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 119편도 바로 이 복되다는 아시레라는 단어로 시작됩니다. 오늘 말씀 1절에 보니까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으며, 여기서 복이 있으며라는 단어가 히브리어의 아시레라는 단어입니다. 복되도다. 그리고 1절에 행위, 또 행하는 이 단어들은 걷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1절은 시편 1편 1절과 2절 말씀처럼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살고 세상 길로 행하지 않는 자가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며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시편 119편의 첫 부분에서는 말씀을 향한 절실함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2절과 4절에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참으로 그들은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고 주의 도를 행하는도다. 주께서 명령하사 주의 법도를 잘 지키게 하셨나이다. 2절에 전심으로, 3절에 참으로, 4절에 잘.
이 단어들이 우리나라 말에서는 자주 쓰이는, 흔히 쓰이는 강조용법이지만 히브리어 원문상으로는 모두 다 절실함을 담은 단어들입니다. 그래서 전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고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세상 불의를 행하지 않으려고 하고, 그리고 어떻게든 절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지키려는 사람, 이 사람만이 말씀의 길을 따라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말씀 안에서 사는지 안 사는지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내 안에 말씀을 향한 절실함이 있는가입니다. 내가 정말 이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이 말씀대로 살고자 몸부림치고 있는가? 아니면 좋은 말씀이니까 듣고 또 흘려보내고 있지 않는가? 이것을 보면 내가 말씀 안에서 살고 있는가, 살고 있지 않는가를 판가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 안에서 사는 것도 내 노력으로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말씀 안에서 살고자 하는 자는 날마다 하나님의 도움을 구합니다. 오늘 5절에 내 길을 굳게 정하사 주의 율례를 지키게 하소서.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들은 그 말씀의 소중함을 깨닫고 날마다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무릎 꿇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사람들입니다. 오늘도 내가 말씀 안에서 살고자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이렇게 말씀 안에서 살고자 할 땐 말씀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이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께서 내 인생 책임져 주신다. 우리 가정 책임져 주신다. 우리 자녀들 책임져 주신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대로 살 때 결코 세상에서 나를 부끄러움 당하지 않게 하신다. 이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 시편 119편의 기도자 역시 이 확신으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6절과 8절에 내가 주의 모든 계명을 주의할 때 부끄럽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주의 의로운 판단을 배울 때는 정직한 마음으로 주께 감사하리이다. 내가 주의 율례들을 지키오리니 나를 아주 버리지 마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말씀 안에서 산다는 것은 그리스도인이면 누구나 입버릇처럼 하는 말입니다. 목회자들도 말씀 안에서 살기를 권면하고 성도들 역시도 말씀 안에서 살겠다고 결단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단순히 입술의 고백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내가 매 순간 결단하면서 세상의 유혹 가운데, 말씀 가운데 살아갈 때 이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 안에서 살려면 먼저 내 안에 말씀에 대한 절실함이 있어야 됩니다. 이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안 된다. 이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큰일 난다. 이 말씀대로 사는 것이 유일한 길이다. 이런 절실함이 있어야 되고 동시에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이 말씀대로 살 때 세상 길로 잠시 성공을 누리는 사람보다 하나님께서 더 내 인생을 확실하게 책임져 주신다. 우리 가정과 자녀들의 앞길을 책임져 주신다. 이 확신이 있어야 우리가 말씀 안에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시편 119편의 첫 부분을 묵상하고 또 앞으로 시편 119편을 묵상하면서 우리 안에 이런 말씀에 대한 절실함과 확신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의 기도문 드리기입니다. 지금 내 안에 내가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한 절실함과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는 확신이 있습니까? 오늘 시편 묵상을 통해 이런 말씀 안에서 살기 위한 간절함과 확신의 마음을 구하는 기도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주의 모든 계명을 주의할 때에는 부끄럽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주의 율례들을 지키오리니 나를 아주 버리지 마옵소서. 주님, 오늘 말씀 안에서 살고자 하는 시편의 기도자의 간절함과 확신을 우리가 시편 묵상을 통해 듣습니다. 주님, 나에게도 이렇게 말씀 안에서 살고자 하는 간절함과 확신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어떤 유혹이 있을지라도, 세상에 어떤 좋은 길이 내 앞에 있을지라도 내가 말씀 안에서 살고자 하는, 말씀의 길을 걸어가고자 하는 확신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말씀의 길을 걸어갈 때 처음에는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핍박이 있지만 반드시 이 길 뒤에는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신다는 확신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 우리 자녀들의 인생까지 책임져 주신다는 확신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오늘부터 긴 시편 119편을 묵상합니다. 하나님, 이 시편의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할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흔들리지 않는 마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